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상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걸 가리켜서 출생 상처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자들도 이 출생 상처를 인정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온 세상을 내가 다 가져버리라 하면서 나오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서러워한 나머지 엉엉 울면서 나온다 그러죠. 힘들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생 상처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 출생 상처를 딛고 일어서면 그 아이는 앞으로 건강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출생할 때 제왕절개에서 나온 아이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뭡니까? 부정적인 사건 혹은 상한 감정이 내 마음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나와 인간 관계에 좋지 못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우리는 이걸 상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처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적절한 환경과 또 상황을 딱 만나면요, 자신도 모르게 탁 튀어나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어려움을 만든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성도들조차 자신 안에 있는 상한 감정을 처리하지 못해서 세월이 지나도록 계속 쓴뿌리로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요, 상한 감정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상한 감정을 상처로 내가 품지 않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환경, 같은 사건을 만나도 믿음의 시각,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 보시면요, 모든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상한 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감정을 추스르고 긍정적인 면을 취할 수 있는 결단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한 감정을 상처로 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상한 감정 내가 상처로 품지 않기로, 상처로 풀지 않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상처 시리즈로 여러분, 우리가 그럼 왜 상처를 받게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왜 사울이 이 상처를 받게 되었을까요? 상처받게 되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상처받습니까? 왜 상처를 받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상처받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상처받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상처에 매임을 당하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상처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그는 블레셋 전쟁에서 만난 다윗과의 그 만남을 계기로 마음의 상처가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인생을 삽니다. 반면에 다윗 또한 사울과의 만남을 계기로 끊임없는 상처를 받게 되죠. 근데요, 사울과는 달리 그는 상처에 매임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삽니다. 한마디로 상처가 그 다윗의 삶의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그는 자신의 삶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은 왜 상처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상처를 받게 될까요? 오늘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요, 상처받아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뒤편에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뭐 하셨다고요?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울이 먼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사울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한 3장 앞으로 가시면요,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고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장 좋은 전리품들을 다 챙깁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에게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가요? 사울이. 저는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목회자의 심정을 오늘 저와 여러분과 공감하고 싶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듣고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목회자가 왜 근심하죠? 왜 근심하며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때 목회자는요, 근심합니다.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목회자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다운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목회자 사무엘로 하여금 심한 근심을 안겨줬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목회자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사무엘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15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사울의 경우를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런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참 뻔뻔하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걸 하나님이 아셔요. 선지자가 압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잘 알면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순종했다고 고백합니다. 뻔뻔스러움의 극치를 달려요. 어디 그뿐입니까? 결국 거짓이 탄로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변명까지 합니다. 14절 15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가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어떻게 변명하죠? 가장 좋은 것들을 누구에게 예배 드릴 때 쓰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려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았대요. 여러분, 이게 변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22절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다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이런 사울과 같은 함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요,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사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들통나니까 변명까지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목회자가 권면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사울처럼 똑같아요. 보니까 변명하기 바빠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 방어하고 합리화하는데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는요, 성경이 온전한 11조 하라고 하셨는데 왜 못하십니까? 물으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요, 11조 안 하는 대신에 그 대신에 감사헌금, 건축헌금, 찬조 더 많이 한다고. 여러분, 누가 성경에 그런 식으로 11조 떼가지고 다른 헌금 대체하라고 누가 얘기하던가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어디 있던가요? 이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써놓은 내가 복음에 따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울의 후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을 향한 선지자 사무엘의 결론적인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는 건요, 무당집에 가가지고 점치는 것과 똑같대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버리셨나요? 아니면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나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러분,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떠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 전쟁에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무엘상 13장에 블레셋 전쟁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선지자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니까 자신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 광경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죠.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어떻게 책망했다고요?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대요. 하나님 명령 어긴 건 망령되이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신앙생활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사울은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 그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인생을 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과 감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인생을 산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가 아니라 자기의 뜻과 기분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의 형편없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가 먼저 하나님 떠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원은 결코 철회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맙시다. 내가 구원받고 믿음 생활 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떠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 내가 만족하겠다, 그런 분은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정말 구원받을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께서 그냥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평안하고 잘 산다면요, 저는 그 사람의 구원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제 경험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만큼 피곤한 인생이 없어요. 사울을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중보하고 내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런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러한 세심한 배려 앞에 오늘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사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사십니까?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의 감동 무시하고 내 생각, 내 방식 고집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감정 내려놓고 철저하게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가진 생각,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무 쉽게 상처받더라고요. 너무 쉽게 상처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멀리하면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상처받더라고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면 상처받을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오랜 세월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형성합니다. 가끔 목회자가 성도들을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할 때 목회자는 항상 조심스러워요. 어떻게 권면을 드려야 저 성도가 상처받지 않고 마음의 은혜로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요,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한결같더라고요. 자기가 상처받았대요. 목회자가 자기에게 상처를 줬대요. 그동안 헌신해온 나를 몰라준대요. 그래서 서운하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겠대요. 사실 상처는요, 하나님이 받았고 목회자가 받았고 교회 성도들이 받았는데 도리어 자기가 상처받았대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에게 상처 주려고 권면하겠습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축복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자고 드리는 말씀 아닌가요? 예배하며 살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11조 생활합시다. 그래서 복을 받읍시다. 은혜의 덕을 세웁시다. 목장 모임에 힘쓰고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 격려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지 않습니까? 권면하는 목회자의 심정은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그 영혼이 범사가 잘 되길 원하면서 드리는 간절한 심정으로 드리는 건데 그걸 몰라줘요. 왜요? 이미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교회생활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울처럼 말씀을 떠나 살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느냐?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그렇게 혹시 불평하고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자신을 찬찬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그분께 아픔을 드리고 있는 삶의 영역이 있을 거라고요. 오늘 성령께서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 있는 삶의 영역을 생각나게 하시고 돌이켜 그분 앞에 굴복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왜 사울이 상처를 받게 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돌아오는 사울 일행을 반기며 불렀던 여인들의 노랫가락 한 소절 뭐였습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노랫가락 한 소절에 상한 감정을 품습니다. 그러면서요 혼잣말로 중얼거리죠. 8절입니다. 8절 다 함께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먼저는요 전쟁에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울의 입술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 나라를 구한 다윗에 대한 고마움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다윗이라는 젊고 유망한 장군을 얻게 된 것에 대한 기쁨도 없어요. 그의 관심은 오로지 왕좌라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 자리뿐이었습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사울은 자신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지 않을까 오직 이 생각뿐이었어요. 한마디로 사울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자리뿐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사울 인생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넘어와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요?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느냐, 이 주제를 갖고 싸운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자들이 다투고 있죠. 뭐 때문에요? 자리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에서 그토록 그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내용이 뭡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도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을 부인하며 사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자신의 곁을 모든 제자들이 배신하고 다 떠난 때라도 예수님은요 상처받지 않았어요. 왜? 자리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의 관심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고 그토록 환영하던 메시아 왕의 자리도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주변 환경, 사람, 상황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자리에 너무 연연해서 쉽게 상처받습니다.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투표하면 교회들이요 술렁술렁거리고 막 휘청거려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리를, 이 직분을요 자리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다윗은 자리에 연연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만일 자리에 연연했다면
아마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이 자리를, 왕좌를 사수하기 위해서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도리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감난산으로 그냥 도망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자리에 연연했다면 도망자 신세로 피난 생활을 할 때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피난 중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왕권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되찾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가 한 가지 간절히 바란 것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시편 27편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한대요. 어디 그뿐입니까? 시편 84편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사울은 그 자리에 연연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오히려 왕좌가 아니라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겠다고 그 성전을 사모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좀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는 없을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차원 높게 살아갑시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까? 자리 때문이에요. 내가 위치한 자리,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받은 타이틀 가지고 살다가 그것을 위협받는다고 생각할 때 사울처럼 상처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자리 싸움으로 벌어지는 다툼, 갈등, 이것들이 다 뭐 때문에 생기는지 아세요? 종력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종력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기분이 나쁩니까? 여러분, 자녀가 공부 못하면 기분 나쁜가요? 좋은 대학 못 가면 기분 상하던가요? 그게 솔직히 여러분, 자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욕심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엄밀하게 분석하면 내가 만족하지 못해서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가난한 자리에 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남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자리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연약할 때 있고 병중에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높은 자리, 부유한 자리, 남이 알아주는 자리에 있을 때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깊은 나락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저는 교육자 생활하면서요, 이 교육자가 구걸할 일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첫 사역지에서 수련회 가서 제가 구걸까지 해봤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상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 갖는다면 오늘 우리는 상처받지 않을 수 있고, 아니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왜 사울이 상처를 받게 됩니까? 왜 사울의 인생에 상처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까? 세 번째는 바로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상처를 받은 것은요, 자신과 다윗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은요, 자신의 가치와 평가와 기준을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죠. 다윗이
어린 소년의 모습 아닙니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왕의 자리를 주셨는데, 그런데 무명의 한 소년과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왕인 자신과 다윗이 비교되는 것 자체도 기분 나쁜데,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몹시 불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8절에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여러분, 비교라는 건 비슷한 조건, 비슷한 상황, 비슷한 환경 속에서 하는 게 비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요, 다윗하고 비교할 상대가 됩니까? 어린애예요. 어른입니다. 어린애하고 어른하고 여러분 비교감이 됩니까? 일개 무명의 소년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비교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여인들의 노랫가락 한 소절에 비교감도 되지 않는 무명의 한 어린아이와 자신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요, 사람이 불행하게 돼요. 비교는 나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든지 반대로 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할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의 성공과 실패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철저하게 실패해 본 경험이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해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실패했을 때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 자신의 삶에 문제는 없는지, 보완할 것은 없는지, 그거 분석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로 만들면 돼요.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까? 내가 최선을 다한 결과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더 겸손으로 무장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려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온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온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시작. 온 천하보다 귀한 당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이기지 못하신대요. 너를 잠잠히 묵상하며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며 춤을 추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꼭 중요할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인 줄 믿으세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그 젖먹는 자신을 여인이 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자신이 이토록 귀한 존재인 줄 깨닫고 모든 상처로부터 이겨내는 은혜와 힘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뭘 하겠어요? 다음 주는 마지막 시간으로 상처가 내 삶의 주인 되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인생이 피폐하게 되는지, 왜 상처가 내 삶의 주인 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지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 세 가지 이유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상처받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은요, 너무 쉽게 상처받더라고요.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쉽게 상처받고 그렇게 살고 있나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내 삶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이끌려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서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상처받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영원한 자리가 아니에요.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자리지 영원히 내가 사수하고 지켜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를 주신 것은 머리에 감토 하나 쓰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그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아직까지 끝까지 사수하고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받은 직분, 은사 가지고 자리 다툼하지 마세요. 주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그 자리를 내려오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왜 자리에 연연하죠? 정욕 때문에 그래요. 정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연연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면 결국 상처를 주든지 상처를 받든지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없어요. 싸우는 정욕으로 인생에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얼룩진 인생만 되고 말 겁니다. 왜 상처를 받습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비교하십니까? 비교는 일종의 교만이고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비교해서 좋을 것 있던가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그 누구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비교하면 교만 아니면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교만하면요 상처 주는 사람 되고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면 상처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의 인생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하나님 멀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고 모든 상처 극복하며 더 나은 신앙의 자리, 순종의 자리, 행복을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